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찬송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고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유우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강단에 나와 적은 소수지만 모이고 온라인으로 어린이 학교는 줌으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성결케 해주시고 세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그 말씀 속에 기도하며 거룩되어 오직 순종하며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30년 동안 근현대사에 여러 큰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며 변화받고 큰 축복을 받아온 세계인들이 부려워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신종 전염병으로 제일 청결한 예배당인데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나이다.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따르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골방에서의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기도, 찬양을 통해 믿음을 더 굳건히 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먼저 나를 성결, 정결, 깨끗게 하여 주변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참 자유와 참 평강을 얻어 늘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에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병일 담임 목사님 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사역하는데 얼마나 외롭겠나이까. 탁월한 성령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늘 영력, 지력, 체력 강건토록 하시고 사역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 붙여주시옵고 물질 때문에 하시는 사역 막히는 일이 없도록 큰 경제력도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댁에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토록 하시고 그 가정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력하고 보좌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축복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꼿꼿이 음향방송, 교회 내외부 청결, 주차 등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연학대 그리고 올겐, 피아노 연주 흠양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40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다가 자손들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신 항병선 장로님, 이용무 권사님 늘 강건토록 하시고 주님 평강이 늘 함께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주 아름다운 날이더라고요. 교회에 오려고 집을 나섰는데 하늘이 푸르고 아주 시원한 가을날. 그런데 이날에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우리가 주일날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그 정부의 지침에 우리가 존중하고 또 협조를 해서 이런 그 위기와 이런 그 난국이 잘 해결이 돼서 하루속히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재앙이 그쳤더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나와요. 성공하는 길이 나와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언제 망하는지, 우리가 언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언제 우리가 망하고 언제 우리가 실패하느냐 하면 바로 교만할 때예요. 교만은 마귀적인 특징입니다. 마귀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죠? 처음에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였던 마귀에게 교만이 역사하게 되니까 마귀가 되거든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도 교만이 역사하게 되면 마귀 같은 사람이 되고 마귀 짓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인 이 교만,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이 교만의 죄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교만이 죄라는 거. 이 교만의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 교만은 어느덧 사람 마음속에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의 죄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의 젊은 생애는 참 괜찮았어요. 그는 젊었을 때 근사했고 성실했고 그리고 용감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분별력도 있었고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이런 것 때를 아는 지혜도 있었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좋은 왕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들고 인생의 후반부에 접하게 될 때 이 다윗이 많이 흐트러져요. 이 신앙이 많이 무너져요. 신앙적으로 불분명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인생의 후반전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다윗 왕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죠. 자기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죠. 이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는 술수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건도 다윗의 생애의 후반부 이 말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다윗은 이때 오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되겠다. 이런 것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결정한 것이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의 유다의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군사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30만 명이에요. 제법 많은, 아니 아주 많은 숫자죠. 130만의 군사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도 보니까 출애굽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세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세지요. 바로 종교적인 이유에서 인구를 세요. 그것이 유명한 민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그 동기가 예전에 출애굽할 때의 인구를 세는 그 동기가 아니에요. 그때 인구를 셀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인구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의 수를 센 것은 군사력이에요. 나라를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려울 때, 나라가 약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손길은 이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군사력으로, 내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동기가 바로 다윗이 인구수를 세고 이 군사의 숫자를 센 동기였어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 역사하면서 죄가 활성화되어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숫자, 군사의 숫자를 세면서 내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고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군사력의 힘으로 사람의 숫자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자만함, 이 교만함, 이 오만함이 다윗이 인구수를 세게 된 이런 거 동기였어요. 바로 이것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교만과 오만함을 죄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교만의 죄를 벌하시죠.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교만의 죄를 벌하시면서 세 가지 징계를 제한을 하시면서 선택하도록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징벌은 바로 3년간의 기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징계는 3개월간의 쫓겨다님이에요. 전쟁에서 적군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징계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제안하신 징계는 3일간의 전염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세 가지의 징계 중에 바로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결과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왔고
7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해요. 이때 다윗의 반응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줍니다. 이 3일간의 전염병이 오게 될 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맞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맞겠습니다.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의 손에 맞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범죄 중에도,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이 이렇게 맞는 중에도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맡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징계가 다 만만하지 않아요. 다 고통스럽습니다. 엄중한 징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달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국률이 크심으로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맞으면서도 아주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의 국률이 크심으로, 여호와의 국률이 크심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국률에 자기를 맡겨요. 하나님의 국률에 자기 민족과 나라를 맡겨요. 사람에게 맡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지가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도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요. 도자기에 닦고 또 쓰다듬어 주고 껴안아 주고 애지중지 자기의 생명만큼 이 도자기를 사랑해요. 어린 아들에게 말하죠. 이 도자기 너무 귀한 거니까 이 도자기에 손대지 말아라. 이 도자기가 깨지면 아주 큰 일이 생길 테니까 도자기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이 아빠 말을 다 잘 듣나요? 아빠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이 어린 아들이 아빠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도자기에 손을 대요. 도자기를 만져봐요. 또 도자기를 끌어안아봐요. 그러다가 그만 실수해서 도자기가 손에서 떨어져서 깨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큰일 났지요.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아버지가 노발대발할 거야.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 거야. 아버지가 경찰에 고발해서 나를 교도소에 보낼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물론 죄를 지었죠. 물론 잘못했죠. 하지만 이 아들은 자기가 분명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집안의 호적에서 나를 파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의 이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국률이 크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교만의 죄를 짓고 맞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 다윗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 이 교만의 죄를 깨달아요. 자신의 이 자만의 오만의 죄를 다윗이 깨달아요. 이게 바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은 영적인 민감함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오만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라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다윗이에요.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도 이런 깨달음이, 민감함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고 깨닫고 자백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알람 시스템을 장치해 주십니다. 양심이라는 알람, 말씀이라는 알람, 주변의 사람들의 권고라는 알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알람이 울려요. 이 알람의 소리를 듣고 즉시 사죄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참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한 모습으로 이 모습 이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회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탐욕과 교만, 음행과 방자함, 분쟁과 분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잘못을 느끼는 일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관계,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교제, 이게 회복되는 일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대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다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래요.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선지자가 찾아온다라는 말은 희망의 사인이에요. 선지자가 찾아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려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의 제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리게 되었을 때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25절 이런 일이 생겨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었어요. 무서운 재앙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씀대로 번제와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 여러분,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이 연병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과 모든 문제의 길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께서 얼마 전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와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은 주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배와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연병과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홍해로부터 모든 연병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단순한 심적인 평화나 어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안정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코로나의 전염병,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 재앙이 멈춘 것은 축복의 시작의 사인입니다. 이제 고난이 끝이 나고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것은 번제였고 화목제예요.
번제,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번제예요. 이걸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화목의 죄, 화목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건, 멀어진 것을, 이것을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해결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자원의 예배, 이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해결해요. 어린 양의 피,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에, 이 모든 제사에 성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의 의지가 바로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삶이 재세팅이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다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기도라고 봅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기도고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또한 이 땅의 축복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재앙이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의 보혈로 세운 교회, 주의 보혈의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 주의 보혈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이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삼천리 강상 곳곳에 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모든 곳곳에 어떤 마을이든지 하나님의 이 보혈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희망이고 우리의 축복이에요. 바로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지만 이 교회에서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사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역사가 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지구의 재앙을 한번 보세요. 지진, 해일, 이 무더위, 또 혹한,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이 땅을 점점 더 덮고 있죠. 이번 우리는 정말 코로나19라는 큰 재앙을 온 인류가 겪지 않았습니까? 교과서가 새로 쓰이게 될 거예요. 모든 종교의 역사, 그리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교육적인 모든 역사들의 아주 큰 획을 긋는 이런 그 엄청난 재앙이 이번 2020년에 우리 지구촌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기억이 나더래요.
아마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2020년이 시작이 되면서 어느 가정에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2020 이것을 창문에 이렇게 붙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끝에 2020의 공자가 떨어져 나가서 창문 밖에서 볼 때 그것을 사람들이 SOS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구조 요원이 그 집에 출두를 하게 됐죠. 아마 2020년은 그런 그 한 해가 되지 않았나. SOS를 치는 그런 그 엄청난 재앙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간 그런 그 한 해가 돼버리고 말았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가장 이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에 임팩을 주었던 한 해가 아닌가. 이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왔어요. 8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속수무책이에요. 그렇게 과학이, 그렇게 경제력이, 정치력이 그렇게 강했던 나라들이 속수무책이에요. 아무 힘도 못 써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간신히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앞에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최강대국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아, 인간이 별것 아니구나. 잘난 척하지만, 당당하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재앙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교만함으로 과속 페달을 밟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오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오만하면 망한다고, 자만하면 망한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고 인간의 자만함, 피조물의 자만함을 가지고 계속 그 속도로 달려가면, 하나님 없이 달려가면 망해, 하나님 없이 달려가면 죽어, 이런 거 사인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아직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가 있는 거죠. 아직은 세상의 끝이 아니니라. 이렇게 재앙이 왔지만 아직은 세상의 끝이 아니니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하고, 우리 잃어버렸던 이 예배, 우리가 이 상실해버렸던 예배의 가치, 우리의 자만함으로 멀리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 절대적인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이요, 긍휼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이제 됐다고, 이렇게 컸으니, 이렇게 큰 힘을 가졌으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자신감, 이런 것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교만해서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하고 선지자 가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로 들으시고, 아직은 세상의 끝이 아님을 믿으면서 이 다윗이 행했던 이런 그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자가 되므로 재앙이 그치게 되는,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발달한 의학과 과학과 경제력의 힘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삶 속에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예전의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모든 지키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허사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에게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사업에 힘쓸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우리가 많이 겪지만 혼자서 한숨 쉬고 탄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해결의 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 축복과 평화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터, 기업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하고 잘되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몇 주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에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요즘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시고 이번에 모세오경이 이번 주간으로 끝이 나고 이제 다음번에 읽을 성경은 역사서예요. 성경 읽기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자실에 문의하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험생들 그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12월 3일 올해는 한 달 정도 늦춰져서 12월 3일 한 3주 정도 늦춰진 것 같아요.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공동 기도 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을 지켜주옵소서.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의 무능력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쓰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격리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전염병이 진정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강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자녀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고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면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신령과 심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